좋은 특창 우리 색소폰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이크가 마스크를 쓰면 좀 잘 안 나가니까 벗고 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면과 비대면으로 우리 사경 집회에 자리를 함께 하신 우리 의정부 성도님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교회에서 이번 한 주일에 제가 의정부 교회에 가서 사경회를 하겠습니다 라고 그랬더니만 교우님들이 하시는 얘기가 시절이 어느 시절인데 사경회를 하느냐고 시절이 어땠어 그랬습니까? 그러니까 이 위험한 시기에 사경회를 하는데 정말로 이런 시절에 일주일 동안 사경회를 하신다고 해서 너무나 믿음이 대단하시구나 하는 생각들을 갖게 되었으며 저희들도 이 믿음을 좀 본받아야 되겠다는 결심과 각오들을 하게 됩니다. 그러던 가운데 우리 이성은 목사님께서 이를 좀 이렇게 얘기해도 양해하십시오. 형님 사진 몇 장하고 동영상을 찍어라 보내라 그러더라고요. 사진 몇 장을 보내드리고 여러분에게 잘 보이려고 동영상 혹시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빠마한 거로 동영상을 보냈습니다. 잘 보이려고 빠마까지 했습니다. 빠마를 했는데요. 하고 나니까 이렇게 이제 나가고 이렇게 하니까 집사님들이 왜 외국인이 왔냐고 그래가지고 또 빠마를 다 풀었습니다. 한 번 풀어가지고 안 돼가지고 두 번 풀고 두 번 풀어도 안 돼가지고 오늘 아침에 또 풀었습니다. 이 모양이 왔습니다. 이해해 주시기를 바라며 혹시 제가 이 말씀이 좀 서툴고 하더라도 빠마까지 해가지고 사경에 오신 목사님이니까 잘 봐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부터 우리 새 천사의 기별이라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와 새 천사의 기별이라는 총 주제를 가지고 5시간의 말씀을 드리고 안식일에 저 나름대로의 준비한 설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PPT를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이해하시기를 바라며 지금부터 제가 가능하면 성경을 펴겠습니다. PPT에 성경 구절도 띄우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 천사의 기별을 다 펴셔서 첫째부터 셋째 천사에까지 다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요한계시록 14장. 세 천사의 기별이 어디 있지 하면 PPT에 있습니다. 그러지 마시고 요한계시록 14장 6절부터 11절까지 있습니다. 자, 12절까지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6절. 가능하시면 이제 핸드폰도 들고 오지 마시고 성경을 들고 오십시오. 성경을 가능하시면 이 시간에는. 자,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다 읽겠습니다. 시작.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하는 자들 곧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그가 큰 음성으로 가로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또 다른 천사 곧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를 그 음행으로 인하여 진노의 포도주로 먹이던 자로다.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가로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 이름의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게 하더라. 성도들의 인나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아멘.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인은 이 세 천사의 기별이 윌라 밀러가
831년부터 세상에 전해오면서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민족에게 전할 기별이라고 믿고 있으며, 이 기별은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나오는 말씀,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거되게 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는 주님의 대사명과 같은 것으로 간주하면서 이것을 본교의 큰 사명으로 생각하며 또 사명으로 놓고 전하고 있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번 사경회 때에 이 사명에 대해서 중요하다고 생각하여서 연합회에서 책자 이거 창조신학과 제천사의 기별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이번 사경회를 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 사경 교재대로 하려면 창조신학에 대해서만 해야 될 것 같아서 이 세천사의 기별이 창조신학에서는 아주 광범위하긴 하지만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부터 5시간은 세천사의 기별을 좀 여러 각도에서 좀 보아야 되겠다 해서 오늘은 남은 자손의 사명과 세천사의 기별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드리고, 내일은 심판으로서의 세천사의 기별을 말씀드리고, 세 번째로 날에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로서의 세천사의 기별을 말씀드리고, 네 번째 날에는 창조신학과 세천사의 기별이라는 말씀. 그걸 왜 드리느냐 하면, 제가 그걸 안 드리면 천성기 목사님이 여기 와서 이번 사경의 교재와 전혀 무관한 얘기를 했다라고 하실 것 같아서 그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마지막에는 저 나름대로 생각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부자 관계로서의 세천사의 기별이다라는 제목으로 5번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어느 분이 연합해서 오셔서 2021년도 사경회 할 때 천성기 목사가 그 사경 교재를 갖고 했느냐고 하시면 꼭 했다고 대답해 주십시오.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하나님의 말씀 베드로후서 1장 12절에 있는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12절. 자, 이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 섰으나 내가 항상 너희로 생각하게 하노라. 여기에 이미 있는 진리에 섰으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이미 있는 진리에 섰으라라는 말은 다른 말로 뭐라고 표현해놨냐면 영어로 present truth라고 했고 현대 진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현대 진리. 그래서 주님께서는 각 시대들마다 그 시대에 필요적절한 경고의 기별들을 허락하여서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백성들을 찾아오셨고 구원하는 기별 속으로 이끄셨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현대 진리는 우리 하나님께서 그 종 선지자를 통해서 미리 예언들을 통해서 현대 진리를 밝히 보여주셨고, 그 밝히 보여주신 현대 진리들 속에서 우리 진리를 따르는 무리들을 다 이렇게 모으셔가지고 그 진리 가운데 사는 사람들을 다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얘기입니다. 심지어는 주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잘 믿지를 않았어요. 예수님을 믿는 표정을 달라 그래도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셨느냐면, 만일 내가 내 아버지의 일을 행하거든 나를 행하지 아니하려거든 나를 믿지 말라니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은 믿어라. 내가 나를 안 믿어도 좋지만 뭐라니까 내가 행하는 일은 믿으라고 그랬어요. 그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앞으로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현대 진리들이 있을 것인데 다른 이 예수님을 믿든지 그건 모르더라도 그 진리, 그 경고의 기별들은 믿으라는 얘기예요. 왜 그렇게 하셨느냐면 그 진리, 그 경고의 기별을 믿어야지만 우리가 뭘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구원 얻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시대들마다 그 시대에 필요한 진리들을 주셨어요. 대별적으로 얘기를 한다고 한다면 노아 시대에 노아 홍수로 세상이 멸망하기 전에
그때 당시에 현대 진리는 뭐였습니까? 노아 방주로 들어가라라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그때까지 비가 한 번도 없었지만 세상의 백성들이 멸망한 것은 홍수로 멸망한 것이 아니에요. 세상의 백성들이 왜 멸망했어요? 방주 안에 들어오지 않아야 했기에 멸망한 거예요. 기별 안에만 들어왔으면 살 수 있었는데 기별 안에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다 멸망했다는 얘기예요. 그런 의미에서 노아 홍수 시대에, 홍수 이전에는 노아 방주가 가장 그들에게 경고이면서 그 기별 안으로 들어오게 하시는 호소적인 기별이었다라는 말씀이에요. 또 소돔과 고모라 시대에 불로 멸망할 때는 하나님께서 롯을 통해서 어떤 말씀을 하세요? 성에서 나와서 뒤돌아보지 말고 어디까지 가라 그랬어요? 산까지 가라 그랬어요. 그것이 기별이었어요. 성에서 나와서 뒤돌아보지 말고 어디까지? 산까지 가는 거였어요. 그러나 롯은 마지못해 천사의 손에 이끌려서 나오긴 나왔어요. 그러나 그 안에는 차마 나오는까지는 잘했죠. 뭐였습니까? 아쉬움이 있어도 뒤를 돌아보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어요. 롯도 나와서 이제 소금 기둥이 된 자기 아내를 뒤로 하고 뒤를 돌아보고 싶지만 나아갔습니다. 나아갔는데 어디까지 나아갔어요? 산까지 가야 되는데 산까지 가지 않고 어디까지 갔어요? 소알까지 갔어요. 소알. 작은 성 소알. 여기까지쯤 가면 되지 않겠습니까? 했을 때 아이고 하나님께서 그래 그 있으라고. 차라리 롯은 안 나오는 만큼 못한 사람이 되었어요. 왜 그러냐면 소알까지 와가지고 회개망청한 일이 일어나가지고 그의 자녀들이 모압과 암몬 자손이 되었는데 모압과 암몬 자손은 어떤 일이 있었어요? 여호와의 총회에 영원히 들어오지 못하는 참 비참한 일을 맞았어요. 그가 뭐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시대의 적절한 기별에 뭐하지 않았기 때문에 끝까지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멸망했다는 뜻이에요. 또 어떤 니누의 성이 멸망할 것이다 하고 경고했습니다. 요나가 가서 40일 후에면 이 니누의 성이 멸망할 것이다 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경고의 기별들을 요나가 힘차게 외쳤을 때 그 니누의 성의 백성들이 다 회개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기별이 응하지 않고 용서해 준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들이 뭐 했다는 얘기입니까? 현대 진리에 잘 순응이 했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의 멸망을 경고하실 때도 주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지붕에 있는 자는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도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라는 경고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 살았지만 그러지 않고 예루살렘에 남아있었던 사람들은 정말로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도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백성들이 이 시대에 많이 있습니까? 참 앞뒤를 분간하지 못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마지막 경고의 기회를 안 주실 수가 없습니다. 주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마지막 경고이며 호소의 기회는 무엇이냐라는 말씀입니다. 시대의 소망 634페이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노아, 에녹, 아브라함, 모세 등이 각각 저희 시대에 알맞은 진리를 전파한 것처럼 에녹, 노아, 아브라함, 모세 등이 각각 그 시대에 알맞은 기별을 전한 것처럼 지금 그리스도의 종들은 이 시대에 대한 특별한 경고를 바라야 한다. 지금 그리스도의 종들은 이 시대에 특별한 경고를, 이 시대를 위한 특별한 경고가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초기 문집 63페이지라는 책에 보면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귀중한 진리들이 많이 있다. 그러나 지금 양떼에게 필요한 것은 현대 진리이다. 오늘 꼭 들어야 할 진리가 있다는 얘기예요. 나는 기별자들이 현대 진리의 중심에서 벗어난 양떼를 결합시키고 영화를 성화시키는데 바람직한 못한 주제를 향하여 가는 이름을 보게 되었다. 현대 진리보다는 좀 곁거리에서 하는 진리들을 많은 사람들이 외치고 있다.
더욱더 중요한 진리는 어떤 진리인데 현대 진리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에 적합한 기별을 듣고 그 기별대로 사는 것은 중요한 일이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께서 이 세 천사의 기별이 이 시대에 가장 적합한 기별인데 이 기별 가운데 살아야 한다라는 그러한 말씀이에요. 자, 우리는 지금 어느 시대에 살고 있는가? 지금 우리가 어느 시대에 살고 있는지 요한계시록 2장 좀 보면서 제가 긴 설명은 하지 않겠습니다. 간단하게 설명을 하겠습니다만은 요한계시록 2장에 보면요. 7교회가 나옵니다. 7교회. 첫 번째 교회가 어느 교회예요? 에베소. 그다음에 두 번째가 어느 교회예요? 서머나. 세 번째가 어느 교회예요? 버가모. 네 번째가 어디예요? 두아디라. 다섯 번째가 어디예요? 사대. 여섯 번째가 어디예요? 빌라델피아. 일곱 번째가 어디예요? 라오디게아. 우리는 지금 어느 시대에 살고 있어요? 라오디게아 교회. 교회로 말한다고 한다면 제일 끝마무리에 살고 있다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자, 또 요한계시록에는 세상의 역사를 인이라는 것을 통해서 보여주셨는데 첫째인, 둘째인, 셋째인, 넷째인, 다섯째인, 여섯째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일곱째인 이렇게 돼요. 첫째인이 때니까 무엇이 나왔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흰 말이 나오고, 둘째인이 때니까 붉은 말이 나오고, 셋째인을 때니까 검은 말이 나오고, 넷째인을 때니까 청황색 말이 나오고, 다섯째인을 때니까 제단에서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부르짖음의 소리가 있고,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저희들은 여섯째 인이 이미 떼어졌고 뭐 할 때에 있습니까? 일곱째 인이 떼어지려는 그 시대에 살고 있어요. 인으로 봐서도 어디에 제일 마지막 시대에 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부터 8장부터는 또 뭐 해야 되겠습니까? 나팔이 나옵니다. 첫째 나팔, 둘째 나팔, 셋째 나팔, 넷째 나팔, 다섯째 나팔, 여섯째 나팔 이렇게 돼 있고 일곱째 나팔이 소리를 내는 때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은 언제 살고 있어요? 일곱째 나팔이 불려질 바로 그때. 교회로 봐서도 제일 마지막, 인으로 봐서도 이제 일곱째 인이 떼어지는 것은 하늘이 반시 동안 잠깐 잔잔해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예수님의 재림을 상징하는 바로 그 순간. 나팔을 생각했을 때도 마지막 여섯째 나팔이, 일곱째 나팔이 막 불려지려고 하는 그러한 때에, 불려지고 있는 그러한 때에 살고 있으며, 대쟁투의 관점에서 보면, 요한계시록 12장에 보면 대쟁투가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단계로 잘 나와 있습니다. 그 단계에 나와 있는 것 중에서 12장에 하늘에 있는 용이 하늘에서 있을 땅을 얻지 못하여서 땅으로 내어 쫓겨서 남자를 낳은 뭐를 핍박하려는 시대에 남자를 낳은 여자를 핍박하는 바로 그때에 살고 있으며 지금 핍박을 받고 있는 때입니다. 계시록 13장에는 어떤 얘기가 나와요? 새 동물이 나옵니다. 새 동물. 어떤 동물이 나옵니까? 머리가 7 달리고 뿔이 10개이고 뿔마다 금면류관이 있는 붉은 용과 그다음에 두 번째 도는 바다에서 나온 곰의 몸과 사자의 입과 표범의 몸과 사자의 입과 곰의 발과 7 머리가 있고 뿔이 10개 달린 그런 짐승이 있는 그 시대에 살고 있으며, 그 다음에 마지막 부분에 땅에서 새끼양 같은 두 뿔 가진 양이 나와서 뭐처럼 말하더라? 용처럼 말하던 가짜 삼위일체, 어떤 머리가 권세가 있는 용, 바다에서 나온 짐승, 땅에서 나온 이 삼위일체가, 땅에서 나온 이 짐승은 어떻게 표현되어 있습니까?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 앞에서 불이 하늘에서 내려오게 하더라 하면서 성령을 흉내내는 그 삼위일체가 이제 일체가 되어서 뭔 일을 하려고 하는 때입니까? 하늘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그 능력을 본받아서 그 삼위가 뭘 하려는 때 있으면 짐승의 표를 만들어 가지고 땅에 거하는 자들, 짐승에게 경배하는 모든 사람들을 다 자기에게 경배하려고 하는 바로 그러한 때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저희가 언제 산다는 얘기가 세상 거의 끝마무리에 살아요. 자,
교회를 봐서도, 인으로 봐서도, 나팔로 봐서라도, 대쟁투의 경점으로 봤을 때도 이 짐승의 표를 강요하게 될 때가 되었다라고 일어나는 여러 가지 얘기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설명하시는 한 분이 계십니다. 누구시죠? 김대성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시면 정말 요즘에 뭐 일요일 휴업령이 어떻게 될 것이며 세상의 정권이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얘기했습니다. 그런 것들 혹시 도움이 되신다고 한다면 더 보시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바로 그러한 때에 사는데, 이러한 때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기회를 주셨다는 얘기입니까? 계시록 14장 9절부터 12절까지 세 천사의 기회를 통해서 세상 마지막에게 기회를 호소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최후로 우리에게 주시는 기별이에요. 이 기별 아래 있으면 사는 것이고, 이 기별 밖에 있으면 뭐 하는 겁니까? 죽는 것입니다. 경고이며 호소의 기별이기 때문에 시대들마다 그 시대에 적합한 기별을 주셨지만, 그 적합한 기별에 응했던 사람들은 다 뭐했지만 살았지만, 그러지 못한 사람들은 다 죽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듯이 이 기별 아래 있어야 한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서 또 하나님께서는 왜 이 현대 진리를 특별히 예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느냐 하면, 성경 말씀에는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자, 디모데전서, 기별 안에 살아야 되지만 살면서 구원받는 것도 우리가 당연하지만, 자, 디모데전서 1장 18절 19절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8절 19절. 내 아들 디모데야, 내가 내게 이 경계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이라는 말씀은 현대 진리를 따라서 뭐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그것으로 뭐 할 수 있다? 선한 싸움을 싸우며.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돼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울 때 뭐로 싸워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오늘 우리가 받은 현대 진리를 가지고 싸워야 한다는 얘기예요. 선한 싸움을 싸우며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이 선한 싸움에서 이 현대 진리의 양심을 버리는 자들은 그 믿음에 관하여 마게 됐다고 했습니까? 파산하였느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 기별을 가지고 선한 싸움을 싸우는데, 이 기별에서 벗어나면 우리가 어떤 결과를 얻는다는 뜻이에요? 배가 파손하는 것처럼, 배가 파손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풍랑 가운데 멸망하고 망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기별 아래 있어야겠다라는 말씀이에요. 자, 에베소서 또 한 말씀 더 보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4절. 자, 이는 다 찾으셨죠? 에베소서가 구약에 있지 않습니다. 의정부교회는 안 그러시라고 생각됩니다. 예. 자, 4장 14절. 이제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계술과 간사한 유혹에 빠져 모든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치 않게 하려 함이니라. 사람의 계술이라는 말은 인간의 계책이나 꾀에 빠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현대 진리에 있는 것은 인간의 계술에 빠지지 않고 간사한 유혹에 빠지지 않아서 모든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치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현대 진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요즘에요, 유튜브를 통해서 여러 교회들의 강의들을 설교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 설교 내용들이 얼마나 사람들을 좋은 말로 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저희 가족들 가운데, 저희 가족들이라 한다면 저희 직계들이야 다 교회를 나오시지만 약간 반개만 벗어나도 장로교회를 다니시고 다른 교파를 다니십니다. 오늘 우리 목사님 설교를 참 잘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목사님 설교를 들어보면 정말 잘했었어요. 어떤 잘하셨느냐 하면 착하고 선하게 살아야 되고 양심대로 살아야 되고 예수님 믿어서
구원받아야 되고 구원받는다는 말보다는 복받는다는 말이 많아요. 이런 교훈들에 맞이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진리에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이 현대 진리에 빠지지 않고 들어 있어야 한다는 얘기야. 그런 설교들을 들으면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으니까 어떤 사람 우리가 유혹에 빠질 수 있습니까? 아, 저렇게 많은 사람들이 가는데, 저렇게 많은 사람들이 누구를 부르는데, 요 하나님을 부르는데 하나님께서 구원 안 해주시겠느냐는 우리가 뭐 할 수 있어요? 착각에 빠질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진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베드로후서 1장 19절, 자, 베드로후서 1장 19절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19절. 자, 또 우리에게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 비치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가니라. 이 예언이 확실한 예언이 있으니까 어두운데 뭐와 같다는 얘기입니까? 등불과 같은 것이에요. 그래서 이 예언은 우리가 사실 인생길 참 캄캄한 칠흑 같은 어두움이에요. 이 어두운 세상에서 이 말씀을 따라가야 되는데 특별히 무슨 말씀을 따라가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샛별과 같은 이 예언의 말씀을 마음에 mah할 때까지 떠오를 때까지 주의해서 살아야지만 파선하지도 않고 다른 교훈에 빠지지도 않고 인간의 괴율이나 괴사에 빠지지 않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기별 아래 반드시 있어야 되며 이 기별 가운데 살아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교회들도 참 유혹들이 많습니다. 어떤 큰 교회를 했던 분들이 교회가 잘못되었습니다 하고 나가면 따라 나가는 사람들 있어요. 그들은 왜 그랬습니까? 이 현대 진리의 바른 바탕이 놓여져 있지 않기 때문인 겁니다. 우리가 그런 의미에서 이 현대 진리는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세 천사의 기별은 그러한 특징들이 있는가? 오늘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내일 모레 또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세 천사의 기별은 어떤 특징이 있느냐 하면 세 천사의 기별은 교회로서 말하면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세상으로서는 제일 마지막에 세상에게 향하는 기별은 뭐예요? 심판이 이르렀다라는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교회로서는 어떤 기별이냐면 라오디게아라고 그랬습니다. 라오디게아라는 말은 라오스라는 말과 디카요스라는 말의 합성이에요. 라오스와 디카요스라는데 라오스라는 말은 백성이고 디카요스는 심판하다는 뜻이에요. 백성을 심판해서 의롭게 하는 그러한 백성. 백성을 심판해서 의롭게 한다니까 백성에게도 경고가 됩니까? 경고가 되고. 세상에서는 어떤 기별이라 했습니까? 심판이 이르렀다고 하니까 세상에 엄청난 이 경고의 기별이 됩니다. 사람들 앞에서 심판이 이르렀다라고 한다면 얼마나 큰 경고이고 큰 경각심이 되겠습니까? 요즘에 우리가 간혹 그런 일들을 봅니다만은 국회의원들이나 또 국무위원들이 되려면 청문회를 해야 되는데 청문회를 볼 때마다 저는 깜짝 놀라요. 아주 좋아 보이던 사람들이 그렇게 흠짓이 많이 나는 것을 보면 뭐 서로 드러내기 위해서 그렇게 합니다만은 심판이 얼마나 두려운 말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세 천사의 기별은 그 기별이 반드시 들어있기 때문에 경고의 기별이 될 뿐만 아니라 또 뭔 기별이 되느냐 하면 인으로서의 기별이 되어서 사람들에게 마지막으로 이 기별을 듣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밤낮 짐승의 표를 받는 사람에게서는 밤낮 쉼을 얻지 못하겠다라고 했어요. 그러나 인이 무엇인지는 이제 다음 시간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하나님의 인은 우리가 안식일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을 받는 사람에게서는 하나님께서 안식일에 어떻게 말씀했습니까?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육축이나 내 여종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한쪽에서는 쉬지 못한다고 하고 한쪽에서는 쉰다고 하는 그 기회를 대조해서 뭐를 드러나게 하는 겁니까? 그 가짜를 드러내게 하는 분명한 기별이 여기에 있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세 천사의 기별은 그런 세상에 대한 경고와 또
또 하나님의 백성들을 자기의 백성과 세상 백성들과 구별하게 하는 분명한 대조의 기별들이 이 기별 아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세 천사의 기별의 핵심은 무엇이냐요? 핵심을. 오늘 읽었던 세 천사의 기별의 핵심이 뭐예요? 첫째 천사의 기별이 핵심입니다. 첫째 천사의 기별은 온 세상 사람들이 들어야 될 무슨 복음이라고 그랬어요? 영원한 복음이에요. 영원한. 온 세상 사람들이 들어야 될 영원한 복음이며, 그 복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려야 하며, 그 이유는 왜?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으니까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찬송해야 된다. 하나님을 경배해야 된다라는 것이 첫째 천사의 기별입니다. 근데 이 첫째 천사의 기별을 받지 않은 자들은 어떤 무리에 속하겠다는 뜻이에요? 바벨론 모든 것을 다 섞고 놨던 혼잡입니다. 바벨론에 속하게 될 것인데, 바벨론에 속한 사람들은 둘째 천사의 기별에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 무너졌도다 망하겠다는데, 바벨론에 속한 사람들은 다 어떤데? 다 언젠가는 썰러져 나가겠다는 뜻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기별은 어떤 기별이에요? 바벨론에서 나오지 않은 사람들, 바벨론에서 나와서 어디에 속하지 않는다 한다면 세 천사의 기별에 속하지 않은 사람들은 다 어떤 기별을 받을 것이다? 짐승의 표를 받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러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세 천사의 기별에 제일 중요한 것은 이 첫째 천사의 기별이 제일 중요한 것인데, 첫째 천사의 기별은 심판이 갖고 왔으니까 누구를 경배하라? 창조주 하나님을 경배하라. 이것이 제일 중요한 기별이며, 두 번째로는 둘째 천사에 뭐 하라는 거예요? 바벨론에서 나오라는 뜻이에요. 바벨론에서 나오는데, 교리적인 면에서도 바벨론에서도 나와야지만 우리 개인적으로 세상 사람들과 같지 않은 비슷한 그런 세상 생활을 하는 그런 모든 문제에서도 나와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비슷하다는 얘기가 나서 제가 얘기를 하나 하겠습니다. 어느 한 우리 교회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 교회 얘기가 아닙니다. 이해하시면 맞습니다. 다른 교파의 얘기입니다. 어느 한 여집사님이 교회에서 부흥회를 한다고 해서 자기 남편은 교회를 잘 안 다니시는데 남편을 모시고 교회를 갔어요. 교회를 갔는데 목사님이 부흥회 목사님이 설교를 잘 하셨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을 사람, 또 헌신할 사람, 거듭나셔야 될 분들은 좀 결심하시라고 하니까 많은 분들이 일어나서 결심을 했어요. 자기 사랑하는 남편을 데려갔던 그 부인도 찌르면서 당신도 빨리 결심하라고. 이 남편이 왜 자꾸 치냐고, 안 하겠다고 자꾸 그러는데 끝까지 안 하는 겁니다. 화가 났어요. 이제 그 화가 났지만 남편이 안 하는 걸 억지로 할 수는 없으니까 집으로 오는 길에 차에서도 왜 당신 결심 안 하냐고, 내 체면을 봐서라도 좀 해줘야지. 그래도 안 하는 겁니다. 집에 들어와서 이제 하는 얘기가, 왜 당신 안 해가지고 말이야 나를 이렇게 무한하게 하느냐고. 그러니까 그 남편이 한 얘기가 있다고 합니다. 교회 다니는 당신이나 내나 다를 게 뭐 있냐고, 똑같은 짓 하는데 내가 교회 나갈 이유가 뭐 있겠냐고. 그래서 결심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바벨론적인 요소, 몸은 특정한 나라에만 앉아있고 다른 나라에 가 있는 이런 것들을 다 나오라는 그런 의미도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바벨론에서 나오지 않으면 뭐 할 것이라는 얘기입니까? 짐승의 표를 받게 될 것인데, 아직은 아니지만 머지않은 장래에 진리를 중심으로 모인 사람들이 그들의 이마에 하나님의 어린 양 이름과 어린 양의 이름이 있는 자들과 또 다른 무리, 타락한 교회들을 중심으로 해서 짐승의 표를 받은 무리들이 나눠와서 대쟁투를 벌일 때, 여러분과 저는 어디에? 세 천사의 기별 아래 있으므로 세 천사의 기별을 믿고 이 기별이 우리가 살 길이라 생각하시면서 이 기별 아래서 반드시 우리의 생명이 다하도록 지키게 되신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세 천사의 기별 아래 산다는 것이 무엇인가? 자, 세 천사의 기별은 심판이 가까웠으니까 창조주를 경배하라라는 그 기별이 제일 핵심이에요. 첫째 천사의 기별. 자, 그리고 세 천사의 기별이 좀 깁니다.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하는 자들 곧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그가 큰 음성으로 말하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습니다. 이 첫째 천사의 기별인데요. 이 첫째 천사의 기별을 압축하면 어떤 말이 될까요? 압축하고. 저는 이 첫째 세 천사의 기별의 핵심인 이 기별을 압축하면 저는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 교회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 교회가 되느냐니까 제7일 안식일이라는 그 말 속에 창조주 하나님이 있다는 것이 나타나 있으며 예수님의 재림이라는 그 말 속에 심판이 이르렀다는 개념이 단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심판의 근거가 뭐라는 것을 나타내는 것, 제7일 안식일 계명이 포함된 10계명을 통해서 심판하실 거라는 계명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 교회가 세 천사의 기별을 압축한 기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 교회는 이 세 천사의 기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사명을 받았으며 이 복음을 전하는 교단으로서 저와 여러분이 이 교회 생활을 할 때 이 교회 안에 있는 것이 세 천사의 기별 아래 있다는 확신을 갖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오늘 이 책을 하나 무거운데 가져왔습니다. 한국연합회 사업규정 및 행정지침입니다. 연합 대총회로부터 연합회 합회에게 주는 행정지침이에요. 행정지침 제1조에 보면요, 정관이라는 게 나옵니다. 정관 1조에 보면요, 본 조직체는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 한국연합회라 한다라는 것이 1조예요. 2조는 뭐가 나오겠습니까? 2조는요, 본 연합회는 요한계시록 14장 6절부터 12절에 기록된 세 천사의 기별에 대한 영원한 복음을 본 연합회 지역인 한국 전역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선포하는 일을 독려하여 그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받아들여 그분의 교회와 연합하도록 이끌어주고 그들로 속히 오실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하도록 육성한다.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가 어디에 기별의 기초를 두고 교단이 만들었다는 얘기예요? 세 천사의 기별을 기본으로 해서 교단을 만들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 아래에 있는 저희들은 서중한 합회에 있습니다. 서중한 합회에 정관이 있습니다. 38회, 지난 회기가 38회였습니까? 39회였습니까? 38회 총회 보고서에서 가져왔습니다. 38회 총회 보고서에, 지난 회기 맞네요. 이번 회기 맞네요. 보기에 정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일 첫 번째 우리가 회의를 시작하면 정관을 수정하는 일을 하는데 정관에 보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똑같이 되어 있습니다. 자, 본 조직체는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 서중한 합회라 한다 하고 본 합회의 목적은 요한계시록 14장 6절에서 12절에 기록된 세 천사의 기별을 본 합회 지역에, 아까 연합회와 똑같이, 우리가 어디에 기초해서 교회가 운영되고 있다는 얘기입니까? 세 천사의 기별 아래서 교회가 운영되고 있다라는 말씀이에요. 저도 이런 또 요식을 좀 따라서요. 저희 교회가 도봉교회하고 하늘봄교회하고 합쳤습니다. 도봉교회하고 하늘봄교회가 합치면서 저희들도 교회가 선교 사명을 하나 가져야 되겠다 해서 제가 교회 선교 사명을 하나 만들었어요. 만들어서 교인들에게 읽어드리고 우리는 이 사명에 의해서 산다라고 하면서, 첫째, 도봉 하늘봄교회는 갈바리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받아들이고 제7일 안식일, 오늘날 토요일이 참 예배를 믿고 지키는 성도들이 모인 교회로서 창조주와 구속자와 만물의 유지자와 만왕의 왕이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교회의 근원이며 기초가 된다. 1번이에요. 1번. 2번, 도봉 하늘봄교회의 성도들은 땅에 거하는 자들 곧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 어느 복음이에요? 세 천사의 기별을 우리 시대 안으로 전하고 선교적 사명과 열정으로 각 다른 재능을
헌신적 봉사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인다. 우리 교회도 뭐에 기초해서 교회가 운영되고 있다는 얘기입니까? 새 천사의 기별을 기초로 해서 운영되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교단이 새 천사의 기별 안에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께서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새 천사의 기별 아래에서 살아야 되는데 새 천사의 기별 아래 사는 길이 무엇인가? 그것은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 의정부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것이 새 천사의 기별 아래 사는 길이다 생각하시면서 이 교회에서 하는 여러 선교 활동들과 교회 예배 활동들과 이런 일들에 최선을 다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기별 아래 사심으로 머지않은 장래에 하나님의 인과 짐승의 표가 나눠질 때 이 교단에서는 하나님의 인애를 받은 백성들에게 있어 어떠한 행동 지침과 어떠한 바른 길을 가야 될지 어떠한 교리적인 지침을 줄지에 대해 분명한 제시들을 가지고 있는 교회라고 생각하시면서 이 교회에 끝까지 충성하게 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또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하는 자들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배움과 백성에게 영원한 복음을 가졌다라고 했는데 공중에 날아가는 천사가 새 천사의 기별을 외치고 있어요. 천사가 새 천사의 기별을 외치는데 여러분 천사가 왜 새 천사의 기별을 외치는 거 들어보셨어요? 아무도 못 들어봤어요. 천사가 새 천사의 기별을 외치면 어떨게 해요? 아마 사람들이 깜짝 놀라서 그 순간은 아주 큰 은혜를 받고 하겠죠. 그러나 여기서 천사가라는 그 말씀에 천사라는 말은 엥겔로스라는 헬라어인데 그 엥겔로스라는 말이 다른 말로는 사자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기별을 전하는 백성들이 바로 천사의 복음을 사자로서 복음을 전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는 하늘에서 날아가는 천사가 전하는 그 복음을 온 땅끝까지 전하고 있는가? 지금 전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만큼 세상 곳곳에 이 기별을 전하는 교단이 우리만한 교회는 없으리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2018년도 올해 혹시 의정부교회에서 그걸 수학운동을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매년 수학운동을 하실 때 보면 본 교단의 통계 자료가 나옵니다. 올해 2020년인데 2년 전 통계 자료가 나와요. 2018년도 대총회 보고서에 의하면 본 교단은 유엔에 가입된 219개국 중에서 216개국에 복음을 전하고 있으며 총 교인 수가 2141만 4,779명이며 출판소 60개를 통해서 368개국으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런 교회가 없습니다. 크고 작은 방송국 16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간혹 가다가 이 교인들한테 또 세상의 다른 분들한테 당신네 교회 교인들이 몇 명입니까? 묻습니다. 그럼 우리 교회에 한국에서만 20만 명이 교인들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하나의 분교에 불과한데 지파에 불과한데 우리 교회는 한 60, 70명 모입니다. 의정부라는 곳에 가면 의정부 교회가 있는데 그곳에는 한 200명 모일 겁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 우리가 이 새 천사의 기별 아래서 일을 하고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표현해 놨습니다. 교회정은 9권에 보면 특별한 의미로 제7일 안식일 예수 조림 교인들은 파수꾼으로 혹은 빛을 가진 자들로 세상에 배치되어 왔다. 멸망해 가는 세상에 전할 마지막 경고의 말씀들이 그들에게 위탁되어 있다. 그들 위에는 놀라운 빛이 비치고 있는데 이는 첫째, 둘째, 셋째 천사의 기별을 전하는 데서 오는 빛이다. 그보다 크고도 중요한 다른 사업은 없다. 다른 어떤 일에 주의가 집중되는 것은 절대로 안 된다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첫째, 둘째, 셋째 천사의 기별을 이루는 데 최선을 다해야 되며 이것보다 더 다른 것에 뭐에 대해서는 안 된다. 주의가 집중되어서는 아니 된다라고 교회정은 9권 19페이지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교단은 이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 교회는 이 새 천사의 기별을 전하는 데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새 천사의 기별은요. 세상에 경고가 되고 세상에 부르는 호소가 된다고 했는데 경고가 되고 호소가 되는가?
경고가 되고 호소가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교단이 이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라는 이름으로 쓰여지기가 된 것이 1860년도부터입니다. 1860년도에 이 교단의 이름을 정할 때, 그 이름을 정할 때 이 안을 제안한 사람이 이름이 데이빗 휴이드라는 사람입니다. 데이빗 휴이드라는 사람인데, 그 사람은 조셉 베이츠라는 사람이 1852년에 7월 달에 어디로 여행을 가다가 배틀 크릭에 한 교인을 만나야 되겠다. 배틀 크릭에서 교회를 세워야 되겠다. 배틀 크릭에 이 안식일 진리를 전해야 되겠다고 배틀 크릭이 여기에 내렸어요. 내려가가지고 곧바로 어디로 가게 됐냐니까 우체국으로 달려갔어요. 우체국에 달려가서 우체국장에게 이 배틀 크릭이라는 곳에서 가장 정직한 사람이 누구냐고 물었어요. 그런데 우체국장이 데이빗 휴이드입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은 뭘 하는 사람이냐니까 행상을 하는 사람이에요. 행상, 옛날 우리 아시잖아요. 여러 가지 물건들을 보따리 짊어지고 가는데 행상을 하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저녁에 돌아가서 그날에 판 것들을 다 조사하던 가운데 우리나라 말로 하면 1원이라도 털린 사람이 있으면 그날 밤에 가서 찾아주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만나게 됐습니다. 만나서 하루 종일 얘기하던 가운데 제7 안식일 예수 재림 교인이 되어서 최초로 배틀크릭에서 그분과 다른 세 분이 교회 침례를 받고 배틀크릭 교회를 시작하였고, 그것이 1852년 8월 달경이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1902년도에는 배틀크릭 교회가 최고 큰 교회가 되었습니다. 하여튼 그런 헌신적인 사람이었는데요. 1860년에 교회 교단의 이름을 지을 때 교단의 이름이 여러 가지가 많이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성전, 이렇게 하다가 제일 마지막까지 간 것은 하나님의 교회냐,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냐, 이 둘을 놓고 이제 경쟁이 벌어졌습니다. 마지막 결선 투표가 벌어졌습니다.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를 우리 본 교단의 공식적인 명칭으로 쓰자라고 그렇게 결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다음에 그 결정이 되자 엘렌 G. 화이트라는 여사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 이름은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라는 이름은 주님의 전통에서 나온 화살처럼 이는 하나님의 율법을 범한 자들을 찌를 것이며 회개하는 자들을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인도하게 될 것이다. 경고의 기벌이 된다는 얘기입니까? 마음을 찌를 것이며 회개하는 자들을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인도할 것이다. 호소의 기별이 된다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전도하는 제일 좋은 기회는 어디에 가서 누군가를 소개할 때 정확하게 재림교회 이름들을 소개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목회자로서 이 남에게 가서 이 교단 얘기할 때가 많지 않아요. 근데 교단을 얘기할 때가 있는데 언제냐면 교회 이름으로 된 통장으로 바꾸러 갈 때 저희 교회 재무는 꼭 저보고 가라 그래요. 아마 직장을 다니시는 거니까 그럴 것 같습니다. 돈을 찾으러 갈 때도 저보고 가라고 그래요. 그럼 제가 창구에서 적습니다. 그럼 창고에 있는 아가씨들이 제7일 잘 못 읽어요. 또 너무 길어서. 그리고 적어 보십시오. 웬만한 글자에는 이 성명하고 인까지 갈 때 그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 12자 적기가 쉽지 않아요. 딱 적으면. 그래서 그럴 때마다 제가 이 교회단을 좀 알려야 되겠다 해서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로 정확하게 적고 간단하게 설명도 해주고 그렇게 합니다. 자, 이 이름이 우리에게 큰 뭐가 된다는 얘기입니까? 전통이 되고 또 호소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본 교회가 1904년도에 우리 교회가 들어올 때도 이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라는 긴 이름 때문에 들어왔습니다. 뭐 잘 아시는 얘기니까 제가 간단하게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902년도 3년도 이때 우리 나라의 백성들이 어디로 하와이 사탕수수 농장으로 일하러 많이 갔습니다. 그때 누가 가게 되냐? 이응현이라는 사람이 가게 되었습니다. 그분이 갔을 때 37세였습니다. 1904년 5월 1일에 고베 야마모토
돌이라는 거리를 배하다가 저 골목 끝에 1m 이상의 긴 강판을 보게 된 겁니다. 그때의 강판은 제7일 제강림 교파 고배 교회라는 거예요. 제7일 제강림 교파 고배. 긴 이름을 보니까 이름이 너무 기니까 생소해서 들어가려고 이리 망설이는데 그때 군이야 이 히데요 목사님이 28세의 전도사였습니다. 들어오라고. 빨리 들어. 일본과 한국은 한문을 섞어 쓰는 공동이 있으니까 한문으로 필답해서 재림교회 기회를 깨달았습니다. 깨달은 다음에 이영현 씨는 가지 못하고 5월 달에 가야 되는 못 가고 있다가 또 누구를 데려가니까 같이 이민 가려는 손홍조 씨를 데리고 가서 공부를 해갖고 침례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영현 씨는 이제 이민을 가고 손홍조 씨는 이민을 가지 못하고 다시 한국으로 돌아오던 가운데 배 안에서 누구를 만나니까 임기반이라고 하는 분을 만나서 그분이 들어오게 되었고 손홍조 씨는 부산으로 내려가서 그분의 행적들을 따라서 보면 동네 교회가 이분의 흔적에 의해서 세워졌을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교회가 우리 교단에 들어온 이 긴 이름 때문에 들어오게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도하는 일에서 이 이름을 아는 것은, 이름을 가리키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이 생각하시면서 이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 이름을 분명하게 이해하게 되시고 또 나타내시고 가르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개인적인 경험을 한 2가지 얘기하겠습니다. 이름 때문에 우리 교인이 된 2가지 경험을 얘기하겠습니다. 제가 제주도에서 잠깐 목회를 했습니다. 제주도에서 목회를 할 때 제주도는 교인들이 또 많지도 않고 지역이 좀 원하니까 한 하루만 일하고 나면 할 일이 없습니다. 저희 아내와 둘이서 이제 전도하러 가자 해서 나갔습니다. 나갔는데 전도지를 들고 뭐 이 집 저 집 다니는데 저쪽 이제 저희들은 이리 가고 있는데 이쪽으로 이제 어떤 아가씨가 하나 건너가는 거예요. 걸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말이 안 가려고 그러는데 자꾸 저희 집 사람이 저 아가씨한테 가자는 거예요. 그래서 약간 배가 약간 나와 있었습니다. 임신을 했던 상태였어요. 그래 갔더니만 이 아가씨가 외국인이에요. 필리핀에서 온 분이에요. 제가 영어를 조금 할 줄 압니다. 제가 제7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 목사입니다. 아이고 목사님 하고 반가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여튼 자초지종 저희 집이 바로 옆에 있으니까 가자고 해서 그분은 이제 한국 글씨를 모르고 영어를 아는 들어가서 자기가 세븐스데이 어드벤티스트 처치 멤버였다고 하면서 너무나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정말로 제7 안식일 예수 재림교인지 증명을 좀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찬미가도 성경책은 다르니까 찬미가도 보여드리고 예언의 신도 보여드리고 또 교회 마침 그때 저희 집에 이열북이라고 대총회에서 나오는 각 교회 교단의 합회 이름들이 다 나오는 이열북이 있었어요. 그걸 보여주니까 너무 반가워서 막 목사님 뻘쩍뻘쩍 뛰는 거예요. 사연인적 필리핀에서 결혼을 해서 제주도로 시집을 왔어요. 시집을 왔는데 교회 다닌다고 하니까 교회라고만 하니까 이 시어머니 되시는 분이 장로교회를 데려간 거예요. 근데 벌써 이제 제7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 맛을 보신 분들은 장로교회 그 스타일을 벌써 다 알잖아요. 몇 번 가다가 엄마 나 안 가니까 시어머니가 교회 다니는 여자분이 교회를 안 간다니까 대기 구박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그러던 차에 이게도 재림교회가 있느냐 없느냐 하던 차에 이제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좋아가지고 그래서 그러고 나서 집에로 가라 그랬더니 다음 안식일에 오느라고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고 보냈는데 다음 안식일에 못 왔어요. 왜 그러냐니까 시어머니가 자기 식구들 다 어디에 다니는데 다른 교회를 다니는데 이 교회 못 나오게 하죠. 그래서 저희들이 찾아러 갔습니다. 그랬더니 설명해도 안 돼요. 통하지가 않는 겁니다. 어떻게든 저분을 구원을 해야 되는데 하다가 모든 교인들이 정말 협력을 하고 아이가 해산할 때 저희 집사람이 가서 해산한도 도와주고 3일 동안 병원에 가지고 이렇게 해서 감동이 됐어요. 들어오면서 우리 교회에 다니기 시작했어요. 다니면서 제일 먼저 가져온 것이 자기 교회에서 다닐 때 목사님 제가 올 때 침례를 받고 침례 정서를 가져왔습니다. 보니까 어느 목사님 준 침례 정서가 있어요.
그 정서에 의해서 우리 교회 결의에서 우리 교회 교인으로 이제 입교를 시켰습니다. 입교를 시키고 얼마 지나고 나니까 어떤 부탁을 하느냐니까 목사님, 저희 필리핀에 사는 우리 친척들은 너무 가난해요. 그러니까 좋은 옷이나 신발들 막 머리는 걸 보니까 너무 아까워하는 거예요. 이런 걸 좀 달라고. 그래서 제주에 있는 우리 교인들한테 다 연락을 해서 며칠 날까지 집에서 입지 않은 사이즈를 상관하지 않고 옷을 다 빨아서 또 신발은 깨끗하게 해서 저희 교회에 갖다 주십시오. 되면 잔뜩 가져왔습니다. 가져온 걸 갖다가 교회 의자를 다 뒤로 미루고 펴놓고 당신 친구들 다 데려오느라 친구들 다 데려왔어요. 다 데리고 와가지고 무채국에서 좋은 박스들을 큰 박스들을 사가지고 담을 만큼 담아 우리가 비닐로 다 이거 담을 만큼 다 담으니까 애들 걱정을 하는 거예요. 화물 수송료가 걱정이 나는 수송료 걱정하지 마. 한 20만 원씩 들더라고요. 한 통 하나에. 그거 다 우리 협회에서 해주겠다고 그래고 다 담도록. 자기 집에 이제 갈 걸 생각하니까 좋은데 수송료를 생각하지 많이 못 담는 거예요. 생각하지 말고 다 담으라 그랬더니 누구는 사촌거 뭐 이름 다 가득 해고 다 보내줬습니다. 예, 아주 신실한 교인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오면서 저희 집 사람한테 그 얘기를 해야 되겠다 했더니만 그 아이가 우성인데 표성국민학교 지금 3학년으로 다니고 뱃속에 있던 아이가 다니고 있습니다. 이 제7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라는 이 이름은 우리에게 전도하는 우리를 하나의 머로 엮는 우리 하나의 동일처럼 묶는 아주 중요한 이름이다 생각하시면서 저와 여러분이 새 천사의 기별 아래 있다라는 그 얘기는 이 교회 안에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물론 성경 진리 가운데 있긴 한 건 사실이지만 우리가 진리를 놓고 뭐 말하기는 좀 힘들 때가 있고 또 긴 시간이 걸릴 때가 있지만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에 출석하고 이 교단의 교적이 있다는 것은 이 제7일 새 천사의 기별 아래 있다라는 사실들을 생각하시면서 이 교회에 끝까지 남아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 도봉교회에 있었던 얘기 하나 더 하겠습니다. 제가 이 새 천사의 기별 이렇게 얘기하면 너무 딱딱할 것 같아서 좀 얘기들을 좀 하겠습니다.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도봉교회에서 저희들이 어떤 얘기를 하냐면 저분은 우리가 추순교인이다라고 하는 분이 한 분 계셨습니다. 지금은 계시지 않습니다. 1년 조금 지났네요. 동두천으로 이사 가셨는데요. 어제 아래 목요일입니다. 목요일 날 인사 소식을 듣고 저희 교회 저희 집에 와서 초콜릿을 잔뜩 저희한테 주고 갔어요. 제가 초콜릿을 안 먹는데 그래서 교인들을 다 나눠드렸습니다만 70세 이상 되신 분이신데요. 이분이 교인이 된 경위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2016년도입니다. 2016년도에 미국에서 오신 어떤 분이 저한테 전화를 했어요. 교회 주소록을 보고 교회 담임 목사라고. 그러면서 그분은 미국에 이민 생활을 오래 하셨던 분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영어와 또 한국말을 섞여서 쓰는 그런 분이었어요. 근데 자기 언니가 도봉역에 사시는데 도봉역 앞에 사시는데 내일 모레 금요일인데 같이 오겠대요. 아이고 뭐 교회 같이 온다는 그보다 더 좋은 일이 어디 있습니까? 언제 오시라고 그랬더니 저 이틀을 못 기다리겠더라고요. 너무 반가워서 이틀 후에 오셨어요. 오셨는데 어떤 분하고 같이 오셨어요. 여자분하고 오셨는데 이분이 도봉역 바로 앞. 그럼 우리 교회에서 직선거리로 가면 한 200m고 조금씩 이리 가면 조금 돌아가는 바로 그 앞입니다. 사신다고. 다음부터 내일부터 교회 오겠습니다. 그날 다음부터 계속 이제 교회로 오셨습니다. 이분이 어떻게 해서 교인이 되셨느냐면요. 미국에 계시는 그분이 어떤 분의 따님이 미국에 사세요. 미국에 사시는데 미국에 사시는 신실한 분이 그 따님을 구원하기 위해서 교회가 온 총동원을 한 거예요. 따님이 이거 뭘 하시느냐니까 미장원을 하시는 분이에요. 이게 시애틀 교회 교인들이 그 미장원에 하시는 그분을 교인을 만들기 위해서 모든 사람들이 노력을 해서 이제 이 따님을 어떻게든 이제 교회로 인도하고 싶은데 미국 미장원이 토요일, 일요일이 제일 잘 됩니다. 일요일을 안 하더라도 토요일이 제일 잘 되는 날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를 못 나오시는 거예요. 못 나오는데 이 따님이 하도 교인이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가 내일 우리 따님 집에 방문 오는데 어머니를 모시고 야영에 가라고. 교회에서 주말분에 금, 토, 일 이제 주말 야영에 가는데 어머니를 모시고 가라고 해서 어머니를 모시고 도착하자마자 목요일 날 도착하셨는데
금요일 날 채 시차도 바뀌기 전에 어머니를 모시고 야영회를 갔어요. 야영회를 갔는데 어머니가 용금복이라는 그분이 야영에서 그냥 들썩 침례를 받았습니다. 침례를 받고 나니까 이 침례를 잘 받았는지 못 받았는지 이제 고민이 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한국에 오셨는데 한국에 오시니까 교회를 못 나오니까 저에게 이제 연결해 주셨습니다. 연결해 주셔서 이제 우리 교회에 오게 됐는데 우리 교회에 오시자마자 그분이 한 고백이 있어요. 용금복이라는 그분이 하니 내가 처녀 때 다니던 교회입니다. 그러더라고요. 내가 처녀 때 가지. 그 처녀 때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면 홍천분인데 충청도 신양 쪽에서 살았대요. 충청도 신양 쪽에서 사시면서 교회를 젊은 그 어린 나이에 다니면서 뭐 15, 16세 될 나이에 다니면서 교회 이름이 길었다는 것만 기억나지 정확하게 기억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런데 긴 이름 속이었는데 자기가 교회를 이 교회도 다니고 뭐 그 장성에서 저 교회도 다니고 남편은 장로교회를 다니고 계셨습니다. 장로교회 장로 되기 바로 직전이었습니다. 그런데 늘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남편은 교회 가더라도 자기는 안 간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미국 가서 침례를 받고 와서 제 친한 그러니까 목사님 제가 진짜 교회를 찾았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어떤 얘기를 하냐니까 몇 년도 그분의 얘기는 몇 년 정도 신양에 있었는데 신양에 제7안식일 예수재림교회 다닌 사람을 찾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100% 찾습니다. 당신 이름을 얘기하고 한 100% 찾습니다 하고 재림마을에다 제가 올렸습니다. 2016년도에 올렸더니만 며칠 있다가 전화가 왔어요. 내가 그 사람을 안다고. 둘이가 만났습니다. 만나서 친구가 되어서 얼마 전에 저희 집에 왔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며칠 전에도 그분과 만나서 통화하고 그런다고. 친구를 찾은 겁니다. 자기가 긴 이름 때문에 교인이 되었으며 그 남편도 이제 부인이 제7안식일 예수재림교인이 나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저한테 침례를 받고 저희 교회와 좀 같이 사시다가 교회 생활을 하시다가 동두천으로 이사를 가는 바람에 지금 저희 교회는 못 나오지만 동두천 교회 열심히 제가 다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삶 속에 있어서 새 천사의 기별을 전해야 하고 새 천사의 기별대로 우리가 살아야 합니다. 새 천사의 기별들을 전하는 것은 참 전도하는 것이 이 세상에 쉽지 않습니다. 긴 이름이지만 또박또박 얘기하는 것이 이 새 천사의 기별을 전하는 것이다 생각하시면서 또박또박 얘기하시면서 전하게 되시기를 바라며 이 기별 안에 꼭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초기 문집에 보면 이러한 말씀입니다. 나는 세 단계로 되어 있는 첫째, 둘째, 셋째 천사의 기별을 보았다. 나와 함께한 천사가 말했다. 이 기별들의 1.1핵이라도 더하거나 빼는 자에게는 화가 있을 것이다. 이 기별을 바르게 이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다. 모든 영혼들의 운명이 이 기별을 받아들이는 태도에 달려있다. 모든 영혼들의 운명이 이 기별들을 받아들이는 태도에 달려있다. 새 천사의 기별을 받아들이는 태도에 달려있다 생각하시면서 정말로 이 코로나 시대가 심상치 않게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람들의 집회들을 다 틀어놓고 여러 예언학 우리 목사님들이 하시는 얘기가 이 집회들을 흐트러 놓으면서 결국은 어떤 목적으로 갈 것이다라고 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할 때 저와 여러분께서 새 천사의 기별 아래 반 있어야 되겠다 생각하시면서 새 천사의 기별 아래에 있는 것은 교회 안에 이 교단 안에 이 진리 안에 있는 것이다 생각하시면서 이 진리 안에서 이 교회 안에서 살아야겠다는 신앙의 결심들을 결코 흔들리지 말게 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1991년도에요. 일본 아오모리현이라는 곳에 아오모리현이라는 우리나라 말하면 군입니다. 군. 1991년도에 사과를 수확할 계절이 되었는데 대풍이 불어가지고 사과가 싹 다 떨어졌어요. 약 10% 정도밖에 안 남지 않았습니다. 사과가 수확하려고 할 때 떨어졌으니까 농부들이 얼마나 실망을 했겠습니까? 실망을 했는데 그 농부 중에 한 농부가 이 아이디어를 이 생각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어떤 상품을 내놓으니까
대풍에도 떨어지지 않는 사과 이렇게 해서 팔았습니다. 대풍에도 떨어지지 않는 사과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뭔가 별실을 거라고 10배 이상의 가격을 붙였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서 평소 때보다 더 많은 수익금을 얻었다고 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됩니다. 이 코로나 위기 때 붙어 있으므로 더 값진, 더 보배로운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다. 힘든 시기에 성도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믿음을 지키는 자이다라고 생각하시면서 하늘 곳간에 드려지기 위해서 잘 드려지기 위해서 또 풍성히 드려지기 위해서 또 값진 가격으로 드려지기 위해서 하나님의 진리교회에 끝까지 남아있는 의정부교회 성도님들과 제가 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남은 자손으로서 마지막 주님께서 이 지상에 보내는 경고의 또 호소의 기별, 세 천사의 기별 가운데 살게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기별의 안에 머무는 저희들 되도록 도와주셨고 이 기별을 기초로 해서 세워진 이 교회와 교단에 충성을 다하고 끝까지 남아있는 저희들 되도록 성령님 저희들을 나날이 매일매일 지켜주시옵소서. 그래서 여러 많은 큰 시련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떨어져 나갈지라도 붙들어 주시옵고 혹시 저희들은 남아서 더 풍성한 또 값진 곡식이 되어서 주님의 곳간에 드려지는 저희 모두가 또 특별히 의정부교회 성도님들이 되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바라오며 돌아가는 발걸음에도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니다.